새생명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은 사역자 훈련을 위한 개인 양육 교재 강의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앞으로 중요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개인 양육 교재 이겁니다. 새신자 개인 양육 교재 1강. 1강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접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중요한 영적인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였을 때 이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영적 지식을 정리하고 구원의 비밀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축복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새는 공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그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인간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생김.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니 그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된 것입니다. 3번,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아래와 같은 상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첫 번째,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 사망. 마귀가 인간의 삶을 쥐고 다스립니다. 영적 노예. 이것을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조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어떤 정신 문제입니까? 악몽을 꾸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이라는 큰 문제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당하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육신은 반드시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죽었으니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의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의 모든 문제들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으로 생각하고 연구해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서 빠져나온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함, 직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선지자이시고 예수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왕이시다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까? 인간은 이 근본 문제로 모든 고통 속에 들어왔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장,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 지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완전히 구원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6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결박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영접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5가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음에 5가지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24시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때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 7가지를 깊게 공부하고 그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